오늘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렵게 여기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서는 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으로 펼쳐집니다. 이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주 간단 명료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죠? 그렇지를 못합니다. 또 모세는 이 말씀이 매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있다, 입에도 있고 마음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았잖아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쉐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이 구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여겼어요?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서 항상 강론을 하고 또 그것을 이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죠. 또 미간 이마에 표를 붙여서 또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쉽게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통독하면서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간단 명료한 말씀 같은데도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도 특별하게 지금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잖아요. 대책은 없는 것 같고 걱정은 앞서고 자신감 또 의욕을 우리가 상실하고 또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따라서 그냥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무덤덤해지기도 하고 소심해지기도 하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문제는 신앙도 침체된다라고 하는 신앙도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을 어렵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순종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소심으로 흐르지 않도록 이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신앙을 우리가 기반 삼아서 다시 한번 어려운 시기에 힘을 내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요, 말씀을 어렵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의 핵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딱 이 문장을 들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혹시 원시적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제가 원시적인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원시라는 말,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뻔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다가오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하나님께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 너무 뻔한 말씀, 너무 당연한 말씀, 너무 기초적인 말씀. 그래서 이 마음에 어떤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 감동이 되어지지 않는,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문제를 봤더니 딱 보니까 문제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가볍게 답을 썼다고요. 그런데 채점할 때 보니까 그 문제를 틀린 거예요. 왜 그렇죠?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간과하고 답을 썼는데 거기에서 신중하지 못하여 잘못된 답을 고르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너무 우리에게 그냥 귀에 익숙하고 너무 당연하게 그래서 그 말씀을 안일하게 여김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실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노회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 글을 봤어요. 어느 남편이 병에 들자 부인이 이 보약을 데려서 남편에게 정성스럽게 이제 보약을 다려가지고 먹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보약을 다리고 나서 이 찌꺼기가 이제 다리고 남아서 그 보약이 남으니까 아까워서 그것을 재탕을 해서 자기가 먹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보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남편의 얼굴은 까매지고 이 부인은 얼굴이 뽀얗게 좋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약 복용 지침에 첫 번째 달인 약은 버리고 이 재탕한 그 약을 복용하라고 하는 복용 지침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약을 다리면 당연히 다려서 바로 그냥 먹으면 될 거라고 하는 이 약에 대한 안일한 생각이 그렇게 첫 번째 것은 다려서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먹은 남편은 독성이 있어서 얼굴이 안 좋아지고요. 원래대로 재탕을 해서 먹은 부인은 얼굴이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 뭐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요. 우리가 그래요. 당연한 것으로 알고 뭐 뻔한 것으로 알면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일본의 셰익스피어라고 불리는 이 작가가 있습니다. 이노우에 하사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겨요. 어려운 것은 쉽게, 쉬운 것은 깊게, 깊은 것은 즐겁게 라는 말을 남겨요. 물론 뒤에 뭐 덧붙여지는 말이 있긴 하지만요. 어려운 것은 쉽게, 쉬운 것은 깊게라는 말을 해요. 그래요, 여러분. 쉬운 것은 쉬운 대로 그냥 넘길 일이 아니고요. 쉬운 것을 깊게 볼 수 있는 이 우리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익숙하고 이미 잘 훈련받고 잘 알고 있는 말씀, 쉬운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너무 쉬운 말씀, 너무 당연한 말씀. 근데 그 쉬운 말씀이 우리가
아니라고 해서 그 말씀 속에서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겉으로 이렇게 대하다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간단하지만 명료하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깊게 들어가 보면 그 깊은 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쉬울수록 더 깊이 팔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미술사에 보면 이집트 미술과 그리스 이 미술의 차이를 이야기를 해요. 이집트의 미술, 조각과 그림, 수천 년 동안 아주 잘 되어 왔던 미술사를 가진 그 나라가 바로 이집트 아니겠어요? 근데 이집트를 보게 되면요, 이 조각이나 그림을 보면 이 사후 세계의 영원한 삶을 이 이집트 사람들은 추구했기 때문에 조각이나 그림에도 항상 이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부동성의 원칙과 정면성의 원칙에 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조각하고 사람을 그리면요, 이 사후 세계도 건재한 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듯하게 서 있는 모습, 균형을 갖추는, 중심을 잡은 그런 모습에다가 항상 이 조각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그 인물에 대해서는요, 앞을 정면을 향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조각하고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당당한 모습, 죽어서도 사후에도 이렇게 존재감이 있는 모습, 그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이 미술의 비율과 자세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런 미술이 이집트에서는 변하지 않고 지켜져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 미술은요, 처음에는 이 이집트의 미술을 따라했다라는 것이죠. 초창기에 조각, 그림, 미술 작품들을 보면 이 그리스의 작품들이 애굽의 작품들을 본따서 했다라는 것이 많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인들은요, 점차 거기에서 더 섬세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좀 자연스러워지면서도 사실적이고 생동감이 넘치고 세련되게 자꾸 바꿔가면서 그들의 조각, 그들의 미술에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이 미술을 본따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200년이 지나지 않아 미술사에서는요, 이 그리스의 미술이 이집트의 예술성을 더 앞선 것으로 그렇게 미술사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면 됐다. 이집트의 미술처럼 이거면 됐다. 더 이상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도요,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구원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말씀, 내가 이제는 수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알 만큼 배웠다, 알고 있다, 이런 혹시 자부심 가운데 오늘 또 말씀을 당연한 말씀으로, 오늘 또 뻔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 너무 뻔한 말씀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또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혹시 우리가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초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거야, 뻔한 거야, 이렇게 여기는 것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동시다발적으로 몇 개가 전 세계에 확산이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3월 말인가요? 막 이제 문제가 터져서 격리가 시작이 되고 이럴 때 화장지, 토일렛 페이퍼 사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마트에 가도 없어요.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겨우겨우 구하고 뭐 이랬는데요. 만약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전염병이 수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세계에 퍼진다면 여러분 그냥 토일렛 페이퍼만 하나만 생각을 해도 어떻게 될까요? 공장들이 다 멈춰설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죠. 신문지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옛날처럼 지푸러기로 돌아가든지 호박잎으로 돌아가든지. 화장지뿐이겠어요? 모든 삶의 생활품이 공장들이 가동이 중단되고 생산이 멈추게 되면 우리 삶이요 원시 사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좀 풀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고 너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발전된 문명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 삶이, 이 확연해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경종을 울리고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원시적으로 여길 때,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길 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오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시적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시 사회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의 문장이 아니고요,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지는 이미지가 아니라요, 그 말씀 깊이 들어가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깊은 신앙의 영적인 소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을 어렵게 여기지 말라. 순종을 어렵게 여기지 말라. 이 신명기 30장을 매튜 헨리라고 하는 이 성경 주석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규칙을 지키는 차원의 순종이 아닙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한다라는 것이 규칙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 차원이 순종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은요, 이 신명기 30장 이 말씀을 매튜 헨리가 주석을 하면서 이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과 9절의 말씀, 바울이 이제 신명기를 인용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30장 14절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해서 로마서 10장 8절과 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절을 보면 이 모세가 신명기 30장 14절에서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다, 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고백을 통해서 바로 복음에 이르고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튜 헨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 그러면 뭐 규칙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순종의 동기는, 이 순종의 동력은
그렇게 뭘 지켜야지 해서 따르는 것, 그게 순종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할 때 고백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순종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히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순종이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한 거 아닙니까? 이걸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순종이 힘들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걸 다 지켜야지, 내가 이걸 철저히 지켜야지, 따라야지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순종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의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헤아리게 되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은 신비롭게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순종하도록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세요. 신명기 15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요.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종이 있어요. 근데 이 종이 어떻게 생기냐면 살아가다가 빚을 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의 집에 그 노예로, 모슴으로 일을 하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그냥 파는 거죠. 처음부터 노예가 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이제 7년이 되는 해가 되면 그 빚져서 자기가 노예로 들어갔던 집에서 해방을 얻는, 자유를 얻게 되는 그 규례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인 거예요.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빚져서 자기 집에 노예로 종 삼던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내 돈을 가져다 쓰고 빚을 져서 내가 종으로 삼았는데 7년이 되면 풀어주면 자기의 재산상의 손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풀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뒤에도요, 바로 언급하는 내용이 종에 관해서, 노예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아니, 중요한 규례와 율법들이 있을 텐데 왜 바로 이 종에 관한 언급을 했을까? 하나님은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노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종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를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그 빚을 갚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종과 같이 얽매인 삶을 살았던 존재인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풀어주시고 놓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종삼았던 사람이 집에 나가면 손해 아니에요. 그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얽매이지 않고 이 종노릇하며 계속해서 주의 종노릇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들이요 7년째 되면 이제 풀려나요. 자유롭게 돼요. 아니면 계속해서 자기가 그 집의 종으로 계속 살기를 원한다라고 그 주인과 약속을 하면요, 귀에 이제 뚫어서 표시를 하고 그 집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도 받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주의 종로로 하던 우리가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실제 삶의 제도 가운데서 그것을 실행토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알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고백이 되면 그 노예를 풀어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닫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이것이지라고 우리 마음에 고백이 되어지면요, 우리는 좀 물질적으로 손해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정말 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 신앙의 내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것만이 신앙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읽으면서 거기에 동의가 되어지고 거기에 내가 참여가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이며 그 순종은요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순종이 어렵지 않게, 순종을 어려워하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역의 감당을 어렵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힘과 실력을 사용하시는 것뿐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힘과 어떤 실력에 한계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끝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포자기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힘과 실력만을 가지고 내 스스로 일을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니까, 힘드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 힘과 실력만 가지고 일을 끝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힘이 없어서 못한다, 자격이 없어서 못한다, 흥이 나지 않아서 못한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저변에는 내가 다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끝내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엘리야가 어땠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고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지쳐 쓰러져서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사역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두셨어요.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끝내는 것은 엘리야가 단정할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과 끝이에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베드로 실패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이제 그는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다 내려놓고 돌아가죠. 자기는 아마 이제 제자로서의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만나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면서 그때 새로운 사명,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제자로서의 사명이 끝났다고 하는 그때 주님은 다시 시작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때가 시작임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죠.
모세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가고 싶지만 못 가요. 왜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고 하시니까. 다윗도 성전을 얼마나 짓기를 열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게 하고 솔로몬이 짓도록 하죠. 다윗에게는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작도 끝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고 낙심되고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다면 끝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계속 기능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했던 일이 뭐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풀려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타로 갈까? 애를 쓰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뭐 했죠?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 대비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시지 않았을까? 감옥에 갇힌 것을 어렵게 여기지 말라. 우리 같으면 그 상황이면 굉장히 그 상황을 어렵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단절된 갇혀있는 삶을 사는데요. 어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을 너무 어렵게 여기지 말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뻔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 원시적인 말씀 와닿지가 않아 이 힘든 시기에 위로가 안 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또 그 뻔한 말씀 같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셔서 오늘 또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갈 이유를 찾고 오늘 또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명을 찾으면서 다시 한번 믿음, 소망, 이 사랑의 터 위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드리시기 전에요. 우리 이번에 졸업하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있습니다. 거의 어제부로 이제 다 학기가 마쳐졌는데요.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순서지를 제가 보내드리는 것에 제가 미스해서 명단이 빠졌습니다. 우리 그 학생들에게 미안하고요. 우리 중학교 졸업하는 우리 학생 김희원, 이다희, 정규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강진아, 나신영, 이주희, 또 우리 대학교를 졸업하는 김은지 학생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졸업을 했는데 교회에서 마땅한 지금 모이지를 못하니까 축하도 못하는데 아마 또 우리 유스 그룹에서 아마 축하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함께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술에 있으며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복된 삶인데 그 삶마저도 우리가 쉽지 않음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고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 침체되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환경에 이끌리다 보면 모든 삶이 소심해질 수 있습니다. 침체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어려움도 겪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굳건하게 일어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학기 졸업하는 우리 교회의 김희원, 이다희, 정규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중등 과정을 잘 마쳤는데 앞으로 상급 학교에 진학해서도 저들이 꿈꾸고 저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헤쳐나갈 수 있는 학업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강진아, 나신영, 이주희 우리 학생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이제 이 사회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저들이 공부할 수 있는 지혜, 체력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김은지 학생에게 앞으로의 진로의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선배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주위에 허락하셔서 앞으로 이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충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졸업하지 않지만 이번 학기 집에 머물며 학습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칼리지 학생들을 지켜주셔서 저들의 학업에 정진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학습을 잘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어진 계획과 또 스케줄대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LA로 이사하는 박성훈 집사님 귀한 가정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사하게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새롭게 정착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더욱더 믿음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이전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림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김도준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시기는 캔사스와 또 카운티의 행정 지침과 또 성도님들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박성훈 집사님과 이선행 집사님께서 LA로 이사를 하십니다. 오늘 예배 후에 LA로 출발하게 되어 있는데 무사히 이사를 또 잘 마치시고 또 운전해서 또 LA까지 가시는데 안전하게 도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는데 졸업을 하는 우리 유소와 또 칼리지 그룹 학생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졸업을 축하드리며 또 앞으로의 학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 간구합니다. 또 미들스쿨 졸업하는 정기훈, 또 김희원, 박진영, 이다희, 하이스쿨을 졸업하는 또 강진아, 나신영, 이주희, 또 칼리지를 졸업하는 김은지 자매 있습니다. 유스그룹에서 또 조그만 선물을 또 준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전달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려 주시면 선물이 도착할 겁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드리고 또 주님의 은혜에 또 감사드립니다.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